네, 여러분 혹시 지남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남철. 네, 지남철이란 곧 뭐 자석이죠. 자석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어, 이 지남철에 대해서 인터넷에 어느 한 시가 눈에 들어왔는데 제목이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더 이상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 이 시는 그 성공회대 석자 교수이고 또 대학원 원장으로 지내셨던 그 고신영복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글입니다. 그 끝에 이제 이 구절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더 이상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지남철과 우리가 비유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성을 지니고 있는 그 지남철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는 항상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지남철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남철입니다. 영적인 지남철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인 지남철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그러면 그 지남철다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뭘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교수님의 글을 묵상하면서 되뇌어 보았던 그런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이런 얘기가 그 19절에 떠올랐습니다. 바늘 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는 것. 바늘 끝이 불안한 끝을 멈추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시적 우리 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그 바늘 가지고 이제 자석 만드는 거 한번 해보셨죠? 바늘 끝을 이제 한쪽에는 N극으로 막 자석을 이렇게 문지릅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S극으로 막 문질러 가지고 그걸 이제 종이에 끼워 가지고 물에 탁 띄우게 되면은 이게 물에 딱 뜨겠죠. 그리고 그 바늘 끝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라고요? 네, 그곳이 바로 북쪽입니다. 네, 이게 이 바늘이 쇳덩이 불과했던 이 자석이 자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늘을 항상 계속해서 자신이 가리켜야 되는 그 북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끝이 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성질이었던 그 바늘이 자신의 성질이었던 새로 돌아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질러 입혀져 있던 그 자성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끝에 떨림이 사라져 버리고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뭐 빠지거나 아니면 물속에 빠지거나 그렇게 한쪽에 머물러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라. 버려라.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 왜요? 더 이상 자석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없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성을 지니고 있는 나침판도 마찬가지죠. 나침판도 그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이겠죠.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곁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작은 바늘이 자성을 지니게 되고 N극과 S극의 그것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자성을 지니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작은 떨림 중에서도 여전히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 지남철 같은 우리의 모습이 그만 그 떨림을 멈추어 버리고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반대로 뭐예요? 그것이 떨림이 멈추어 버리는 그 순간, 그 사성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만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늘이 계속해서 그 작은 바늘이 자기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머물러 있는 그 자력에 의해서 자신이 가리켜야 되는 그 북쪽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자석은 끊임없이 그렇게 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볼 때에 작은 바늘이 뭐 얼마나 떨리겠냐 그렇게 하지만 바늘 자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엄청난 몸부림이고 또한 엄청난 떨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떨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이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떨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니 몸부림도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떨림이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네, 무덤입니다. 거기엔 떨림도 없습니다. 어떠한 몸부림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떨림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떨림의 순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하고 적막한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그런 무덤과도 같은 곳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그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어떤 우리의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여전히 그 사명 가운데에 머물러 있고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 사명 가운데 내가 그것을 하기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 떨림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몸부림이 없는 사람에게는 고민 같은 것이 있을 수 없겠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다 내려놓았는데 무엇이 그 고민이 있겠습니까? 어떤 떨림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또 작은 떨림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열심이 아직 내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지금 인생 말년이 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은 너무 분명하고 또 너무 확실했기에 그는 자신이 붓을 들고 자신이 보고 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금 원하면 외딴 섬 타국으로 와서 타지에 와서 지금 쫓겨난 신세인 이 사도 요한이 다시 자신의 붓을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아니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을까요? 사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의 자세, 사명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 해 동안에 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몇 년 동안 열심히 가족같이 그들을 섬기고 끝끝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결심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묻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면은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환란이 찾아올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결박하고 당신을 옥에 가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족같이 여기는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붙들고 만류하면서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애통해하며 그렇게 그에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남긴 마지막 설교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하기까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내게 닥쳐질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투옥이 마련됐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미친 사람이
자기가 지금 공경에 처할 것도 알고 있고 심지어는 잘못된 일을 만날 것도 아는데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일들도 뻔히 아는데 당연히 가지 않는 것이 사람으로서 당연한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작은 떨림이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보고도 그는 무엇을 향해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 사명이 있기에 나는 그곳으로 간다라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가라고 해도 그 길이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도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뜯어 말리고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누가 뜯어 말리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저 자신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한 가지가 확인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올 한해 또 우리가 내년을 바라보는 2020년도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어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느 것도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그 사명,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이 계시란 것이 너무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계시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짧은 한 구절, 한 1절 말씀 안에도 그 요한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을 여는 서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셨다. 똑같이 이것도 계시의 의미죠. 세 번째,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정말 흔들 수 없는 분명한 사명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또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시를 종인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언한 다음에 2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구절로 요약해 본다면, 요약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삶으로 순종하였다. 내가 증언한, 자신의 입술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을 요한은 증언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며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의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의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도 그에게서 마음의 짐 같은 것이 지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곶구려 매달리기도 하고 살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십자가, 왜 나는 아직까지도 노년이 되기까지 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죽지도 못하고 왜 사도들의 죽임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런 자신의 안타까운, 지금도 노년의 시기에 쫓겨나서 허무한 생을, 이 밤모섬에 내가 이 생을 마쳐야 하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짐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 요한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가슴을 뛰게 합니까? 노년의 요한이 다시금 붓을 들고 가슴 벅차하면서 3번이나 내가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계시를 주셨다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냉랭하여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고 헌신을 하여도 몸이 부서져라 이를 해도 감동이 없는, 그래서 그 옛적 내가 경험했던 그 가슴 깊은 주님과의 그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 혹시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밤모섬에 갇힌 요한처럼 우리는 때때로 그런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떨림이, 작은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워주는 것은 바로 요한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밤모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유배지로 찾아온 밤모섬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또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지이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바로 땅끝,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땅끝까지 가기 원했던 그 땅끝은 바로, 요한에게 있어서 봤던 땅끝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가 유배지로 당하였던 그 밤모습이 그에게는 땅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서 해외여행 가고 비행기 타고 좋은 곳 보고 또 좋은 곳, 또 좋은 사진, 맛난 음식들 먹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 사진들을 올리고, 와, 정말 부럽다, 나는 언제 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고 아무리 먼 곳에 가고 아무리 좋은 사진을 찍어서 내 마음에 부러움을 남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땅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신월동도 우리의 땅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이 성전을 지키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땅끝, 그 땅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요한은 그래서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그 말씀 가운데 만나고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이제 요한이 자신의 서신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선언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요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냉랭한 가슴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렇게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유배지에 간 사람을 누가 그걸 또 보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남은 그 사명을 말씀해 주실 때에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땅끝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가 보았을 때에 아직까지 오지 않은 그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지금 마지막 날같이 그렇게 여기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맡겨진 땅끝이었고 마지막 때였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신 있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바로 지금이 종말의 때이고 우리 주님 곧 오셔서 세상의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날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뿐만 아니라 왕중의 왕으로 모든 권력과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여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해진 작은 떨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사명 가운데 붙들려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곧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사명자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 제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내가 결단하고 선언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사명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 495장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찬양해라. 그래서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요한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모섬으로 유배당에 쫓겨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요한에게 그렇게 선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한을 통해서 아직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자신이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물질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가족 간의 불화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됩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고달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자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새해가 100번 200번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일 때문에 고통받고 낙심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 나로 하여금 이루실 일들이 아직도 여전히 내 가운데 있고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다시 또 다른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는 때에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확인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내게 맡기신 바로 그 일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엇 이루시기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남철입니다. 사명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입술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하나님 은혜의 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지막 때에도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단다, 그렇게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불어넣으시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슴 뜨겁게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부르짖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